가인, 발람, 요셉, 다윗, 바로. 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기본 썼던 것들이 공통 원함이. 우리 배운 거죠. 하와는 1단계, 가인은 2단계. 제일 많이 변경했던 사람 바로는 무려 10번이나 원함을 바꿔가면서 결국 악을 행했고, 거기다 해결은 이제 다윗에게서 찾았죠. 다윗의 젊은 시절에 우리가 영의 원함을 찾았죠. 항상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걸린 것은 2단계와 3단계. 또 육체는 영이 어떤 원함을 갖지 않으면 육체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원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영의 5단계, 영의 생각, 5단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완료형이 된다겠죠.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영적 성장의 상태에서 1단계에서 완전히 한순간 5단계가 다 이루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단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4단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3단계 원함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원하고, 원한 다음에 4단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람에 대해서 배우고 좀 덜 했는데, 빼먹은 거,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이런 기본 주의는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그러면 하나님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많이 베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왕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결론을 맺고 얻어간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이면서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해를 끼치려고 그래. 또 하나님께 막 주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절대 하나님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기 발람의 사건, 민수기 25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해?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축복을 시켰죠? 축복하게 했는데 결론은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문장을 잘 보자겠죠? 마지막은 저주로 끝났어요. 이 시간은 좀 하나님 좀 나쁜 하나님 좀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좋은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적인 측면. 하나님 공의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무서우면서 우리 편 굉장히 나빠요. 아까 전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제3자가 생각할 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하기도 그렇게 등장하지만, 따로 띄워놓으면 안티크리스찬들이 말하면 100%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 자기가 다 창조해놓고 사람들이 죄 좀 짓는다고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다가 놓고 가나안 땅 줘놓고 말하는데 다 또 쓸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 믿어. 여기도 똑같았어요. 섭리적 측면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람을 딱 막아버렸더라면 24,000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근데 하나님 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냈는데 발람이 발락의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악인도 때에 따라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서 악한 놈,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면 누가 나쁘다 그래요? 그놈이 나쁘다 그랬지. 지금 밖에 도는 것이 유다복음들죠. 가룟유다, 유다복음이 따로 들어와. 도마복음 말고 가룟유다가 썼던 또 책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 제가 청년 때에 신학교 오기 전에 군대 제대하고 청년 때에 통일교 다 일주일 동안 내가 배우러 갔어요. 그 당시에 막 통일교 막 난리 나서 또 이제 뭘 가르치느냐. 일주일 동안 가르치면서 제일 주장한 것은 우리는 문선명을 하나님이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문선명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단들이 쓴 거. 가룟유다 봅시다.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놈? 그럼 진짜 가룟유다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가룟유다.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가룟유다가 4,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죽여서 만민 구원하잖아.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가룟유다가 했네. 제일 큰 일을 가룟유다가 했는데 왜 가룟유다를 나쁘다 그래?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가룟유다 죽이도록 만들어 놓고 가룟유다 죽이도록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고 그 일을 가룟유다가 이런 거 우리 영화 보잖아요. 요즘 참 연기들을 잘해. 특별히 악역 맡은 사람 연기를 끝내주게 잘해. 근데 드라마 잘하고 요건 또 지대로 또 얻어먹어. 여자들 가면은 드라마 아주 나쁜 여자 죽이려면 아니 걔는 그냥 그 배역만 했어. 나쁜 역만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게 나쁘다 그래. 전혀는 나쁘다 그래. 죽이려는 건 나쁘다 그래. 극작가가 볼 때는 감독이 볼 때는 나쁜 년이요? 좋은 년이요? 좋은 년이지. 악역을 잘 했으니까 해서 흥행에 성공했으니까 좋은 년이지. 가로는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다 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왜 가로는 나쁜 놈이라 그래? 예수님 죽였다고. 우리가 하면은 예수님 죽였다고 나쁜.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어떤 나쁜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데려다 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걸 죽여야 되니까 나쁜 놈 데리다가 나쁜 짓 하게 만들고 그놈 그냥 죽여. 누가? 우리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한쪽 극단적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우리 구원해 줬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발람한테 저주를 가르쳐 줘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에 35절까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했구나.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세웠어요. 요거 다 죽여버리려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24,00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24,000명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얘들은 이제 하나님 계획은 죽어요. 죽는다. 그런데 발람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우리 이제 구원론으로 보면은 이해가 빨라. 구원론은 죄의 결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나쁜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죽지 않을 사람을 괜히 발람 잡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능히 죽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재미난 말씀 한마디 하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장 종이를 잘라버렸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 보내서 이거를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내가 좀 더 기록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선지자로 말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자기가 죽지만 얘들은 아니잖아요. 성경들 애들도 기록돼 있죠. 이제 애들도 기록돼, 예수님도 기록돼 있어. 근데 예수님 당사자니까 죽을 수 있지만 얘들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잖아요. 근데 구원론의 답은 이러면은 죽는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미리 각본 짰다, 이런 것이고, 이들은 왜 죽었느냐, 발람을 왜 보냈느냐. 이제 요거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사건을 찾으면. 원함에서 이들의 원함은 누굴 택했어요? 악을 택했죠. 요걸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본문 속엔 답을 다 못 찾는다고 했죠. 이들의 답, 완성된 답. 이들은 24,000이 죽었지만은 또 살려야죠. 우리가 발람 걸면서 요셉을 이렇게 답을 찾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답은 어디 있어요? 욥기서 1장, 2장. 발락은 누구의 영적으로? 사탄. 사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겼다고 했죠. 욥 때는 사단이 걷어서
시험한 것이고 이쪽은 더 주어서 시험하는 거죠. 민수기 거는 우리 종말의 때, 가나안들은 종말의 때를 설명하기 때문에 민수기 이들에 죽게 된 것은 종말로 설명이 쉬워요. 제 원인은 쉬운데 살리는 것은 사단은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북쪽을 쳤죠. 북쪽을 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수가 있었어요. 내려와 가지고 왜 모압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느냐. 이거는 욥기서로 보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저들을 욥을 이제 하나의 쓰시기 위해서 사단 내에서 훈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이제 천국에 또 써야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인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사탄에게. 이런 지금 시험이 아니었더라면 시험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 않아서 죽어요. 그냥 바로 요단 건너간 건 아니고 지금처럼 이들은 죽은 2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민수기에서 두령들이라면 나이가 몇 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나이 적은 사람 6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그들은 그럼 20세 이상 출발을 했죠. 지금 1년째니까 그때부터 40년이 흘렀으니까 제일 어린 사람 몇 살? 60세 이상. 많은 사람은 80세. 2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함을 받은 군인 됐으니까 군인들만 더 많은 사람 말고 이제 그 당시 80세 이상은 강에 죽었다고 좀 계산하고 여분네 갈렙이 여호수아가 넘어갈 때 80이 넘었었으니까 여호수아만 해도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여호수아 몇 살이었어요? 110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정복했어요? 7년. 지금 제일 적은 나이에 60세를 계산해도 두령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발람을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쓸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어디서 죽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또 머물게 해서 그냥 늙어서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손 대지 않고. 그러나 특별히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사람, 그러니까 참고 참았는데 그대로 2만 4천이 남았는데 너네 쓸만하느냐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그냥 성경 읽으면은 발람을 보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데 억지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테스트, 욥처럼. 욥은 물질 뺏고 건강을 뺏고 시험을 한 것이고 이들은 또 종말과 똑같다 했죠? 정말 한국교회나 종말을 맞이한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답을 써놨어요.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계시록 17장에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불빛과 자줏빛을 입고 오른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함과 음행이 가득하더라. 그 그림자의 모습 민수기 25장이었어요. 외형은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은 천국이니까 천국, 종말 직전에 무너지는 것. 마귀가 욥해서 시험에서 뺏어봤더니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의 처인들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캐라. 그랬더니 여전히 무너지더라. 그래서 마귀는 한번 성공하면 성공 다시 써요. 언제 쓰느냐? 종말에 써요. 마귀가 물질을 뺏고 목숨을 거두어 갖고는 별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한테.
그런데 많이 줘갖고는 거의 다 성공을 해. 목동이 다윗에다가 많이 주니까 범죄하고, 왕도 못 들죠. 솔로몬을 왕을 시켜놓고 많이 주니까 성공하고, 오늘 이 시대도 그것 때문에 다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남들도 죽일 수 없는 자를 발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다 죽이느냐. 안 보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쓸모없는 사람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고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놓고도 저들이 스스로 욥처럼 이길 수 있느냐의 시험이었어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야 안 계세요? 계시죠. 계시는데 어떻게 음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놓은 거예요. 족장들한테. 그리고 젊은이들은 훈련을 잘 받으면 쓸만하니까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었죠. 붙들고 있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놓고 너희가 이제 스스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들 스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계획상에 죽이기로 계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억지로 죽인 건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는데 실행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쓸모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24,000이 죽은 이유. 술 먹어서? 음행해서? 우상 숭배해서? 죽은 이유.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문장 그대로 본다고 했죠. 뭐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1번 음행, 2번 우상숭배.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25장. 답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두 개입니다.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뭐라겠어요? 문장 그대로 음행, 우상숭배. 청년은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불순종. 이를 거역이라 그래. 결과는 저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죽인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시험에도 믿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 답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의 죄일 뿐이고 많은 죄 중에 대표적인 죄를 설명했고, 특별히 우리 이건 종말론과 연결해 쓰기 때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저들을 죽였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진노했죠. 연병으로 쳐버렸는데 어떤 병인지는 옛날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연병으로 저들을 쳤는데, 이 코로나에도 코로나를 이기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을 어떻게 써? 오늘 표현으로 코로나 하나에도 죽을 사람을 어떻게 써?
이겨야 다음에 쓰죠. 이 말을 바꾸면 어때요? 쓸모없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냥 슉!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쓸모없는 사람. 왜 이들이 쓸모없느냐? 요거 때문에. 답 써놨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이나 하나의 기회를 주었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앞에 와가지고 어디 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겠다는 거,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애들이 답이에요. 안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봤죠. 민수기 25장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려 와가지고 민수기 25장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답 아닙니다. 그거는 시대 마지막, 우리 정말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넘어갈까를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될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시험한 거야? 하나님께 사단을 보서 욥을 시험했다겠죠. 뭘 시험하는 거야? 욥기서 가봐. 하나님께 뭘 시험했느냐를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긴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2장 11절 12절 2장 4절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말한 이 욕, 12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이런 문장을 볼 때 아이처럼 봐요. 재산 다 날라가면 야 하나님 뭐 욕, 그 욕이 아닙니다. 답이 어디 나와요? 뒤에 8절, 9절, 10절 봅시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여기 그의 아내란 말은 사단이 와서 해야 할 건데 아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뜻이 여기 있어요. 사단이 욕하겠다 그 말은 뜻이 그게 아닌데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버려라. 하나님 믿지 마라. 당신 재산 다 날리고 몸친 그 하나님 뭐하게 믿느냐. 그 말이죠. 욥의 대답.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한편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입술로 범죄는 뭐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나님 욕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청년 장년은 지혜, 지식,
진리.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식에서. 일반 죄는 진리가 죄를 짓는데 진리를 빼고라도 욥은 요거 상관없이 이 지식에만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야. 입술로라는 말은. 행동은 진리에 나오는 거지만 언어 생각은 지식에서 나오죠. 욥이 진리 쪽에 안 봐도 지식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데 진리는 더 죄를 안 짓는 거죠. 이거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2장에서 아내가 욕하고 죽어. 사단도 욕을 하겠죠. 근데 3장에 보면은 욥이 입술로 방향 많이 떨어요. 난나를 저주하고 불평 많이 하잖아요. 분명 죄를 지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는 거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이런 죄 지어요. 이런 죄를 짓는다고 천국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요거 반대쪽 하나님 믿고 있으면 천국은 가요. 욥은 비록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험은 뭐였어요? 욕이 아니었고, 네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잘못 보면은 욥이 뭐 불평하고 있는데 사단 요구대로 불평하는데 그냥 뭐 아내가 또 욕을 하겠죠. 불평하는데 죄 짓느냐? 하나님 그걸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 와가지고 욥의 죄를 많이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일반 육적인 죄를 많이 끄집어냈는데 욥은 그래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나님 마지막 무슨 말 했어요? 너희가 욥에게 한 말이 틀리다. 이 말은 너희가 생각했던, 이게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했던 게 틀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가면은 문장처럼 답을 못 찾았으니까 사단의 뜻은 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욕, 우리말로 욕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했지. 3절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왜 잘못됐어요? 문제는 그거 아니고, 사단이 요구했던 거는 그렇겠지만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이런 거지. 안 믿는 걸 어떻게 표현이 돼? 예를 들면 완전히 떠나가는 거. 불평하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불평 원망할 수 있어요. 문제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도 하지만은 떠나갈 때도 그런단 말이죠. 사단이 오늘 그걸 본 거예요. 표현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믿는 거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요거는 내가 치면 하나님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은 불순종할 거다.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낼 때 그거 시험해봐라. 그거. 욥도 인간인데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짓지. 새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너 버렸다. 새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 저주를 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 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잘못 찾았어. 우리가 문장을 잘못 찾은 거야. 설교를 잘못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한 그 설교 잘못됐다. 옳지 않다. 오히려 누구한테 얘기하라 그래? 니네가 해. 욥한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욥은 끝까지 순전함을 지켰다는 말, 나는 그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문장 잘 봐야 돼요. 24,000명 다시 살려줘야 된다 했죠.
24,000명은 계속 하나님의 선을 택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제일 깁니다. 애굽에 나올 때부터 많은 사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고 갔지만 이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숫자로 40명이니까 얼마나 원함을 잘 지켜서 순전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겠죠? 대부분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말기 병 들어가서 병원에 누워서 죽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에 가면 미국 영화들 많이 보죠. 미국 기독교 영화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어. 근데 꼭 누가 나오냐면 애들을 박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애들. 근데 이 미혹하는 애들 전부 누구냐면은 믿는 사람. 왜? 원래 미국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근데 이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 왜 우리는 안 믿느냐? 딱 공통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답이 똑같아. 미국의 기독교 영화 보면은 다 펄펄 딱 그 대답을 해. 무슨 대답?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줬느냐?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없다. 너희 말은 가짜다. 그리고 한쪽은 자기가 체험한 걸 또 쓰는 거죠. 영화니까.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 민수기 25장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욥기서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 테스트할 때 욥처럼 욥의 기록은 네가 어떤 목숨 그냥 깐닥깐닥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또 여기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섰죠. 욥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쪽에서요? 아이, 청년, 장년, 청년 수준. 왜? 장년은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람 99세 때 여기 아브람은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욥은 시작해서 여기서 있잖아.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 완전, 거룩. 거룩은 천국이고 완전은 장년이고 온전은 청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어.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브라함은 10, 아브라함은 100. 이쪽을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하라. 아브라함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 직전까지 99세 때까지 여기 와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욥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그러면 욥은 당대 큰 자지만은 욥의 자녀들만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내가 여러 민족이 나게 하고 열 왕이 나게 하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일 때 10일 때 온전히 10입니다. 10일 때는 생각이 좁아요. 겨우 해봐야 내가 거느린 가족. 당시 아브라함 때니까 뭐 남의 이유 생각할 필요 없죠. 적장시대니까 내 가족, 내 종들 이런 생각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 가지라고요?
열국을 생각해라. 열국을 책임질 생각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 때는 네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완전이에요. 장년입니다. 청년은 누구만 생각해? 겨우 결혼할 생각, 돈 벌 생각, 부모 생각 없어요. 형제 생각 없죠. 근데 자기가 해가지고 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 그럼 누구 생각해? 항상 가족 전체를 생각해. 그게 장년입니다. 욥이 이런 청년 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고 그가 흉악한 자를 이기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원함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저들의 원함은 잘 지켰는데 마지막 이런 유혹 때문에 원함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써야 할 때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은 지금 거기 와가지고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문장 볼 때 40년을 잘 지켜왔는데 그래도 이쁜 아가씨들 오니까 변해버렸다 생각은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살면서 이게 다 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40년 전에 출발할 때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겠죠. 다 새겼어요. 출발할 때는 전부 선선선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바뀌었는데, 하와장 바뀌었는데 점검이 안 되죠. 그래 이걸로 시험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하와 때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뀐 것이 아니고 바뀌어 있기 때문에 따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마음이 악으로 바뀌어 있는데 바뀌어 있는 걸 몰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저 하나님 준 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 거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지. 만약 그들을 가나안 땅 이끌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빨리 타락하는 거지. 타락수가 더 빨라요. 사사시대 그 1세대가 끝나고 벌써 타락해 버렸는데 이들이 가면 문제가 더 커요. 속도가 더 빨라. 원함 40년을 지켜도 마지막 원함이 바뀌면 안 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함 안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죄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욥 죄를 거론해요. 하나님도 죄를 거론하는데 그래도 죄를 져도 끝까지 뭘 하면 안 돼?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 안 돼. 그걸 쓰는 거예요. 원함 반대쪽.